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온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생명으로 살게 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된 자들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도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고 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18절의 후반부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의 그 무엇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전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바울 자신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말의 지혜로 드러내어 또 그 능력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실상을 묘사하여 설명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 땅의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말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헛되게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말로 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이게 보통 이게 간단하거나 예사로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로 우리가 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 헛되게 한다라는 말에는 무효로 하다. 무효로 만들게 한다.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곧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말의 지혜로 나타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엇으로 자신의 말에 그 남들과 비교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뛰어남이나 말의 현란함이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개는 그 말의 솜씨에 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속하는 자,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한 일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능력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의 실체를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내며 또한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전한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 날째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예. 우리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사실도 짚고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근거로 이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재주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새 사람, 새 생명을 지니게 된 게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뒤에 나올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바로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채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늘 기억하고 살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9절의 내용도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참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는 그의 지혜인데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그의 총명인데 그걸 누가 폐하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원문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성립되는 이유와 근거를 바로 이 19절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리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폐하리라고, 그 무효로 하리라고 여기 폐한다는 것도 그 무효로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효로 하리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진리인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지혜를, 그 말의 지혜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의 일꾼들이
더 살피고 더 묵상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처지에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나 사람의 지혜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야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의 그 진리가 전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야 세상 지혜나 말의 지혜로 현혹시켜서 자신들에게 속하게 만들려는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지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사도가 인용한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도 없음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울 사도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자기의의 화신 아닙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켜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법, 그것도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이루어낸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 중에 최고의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다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본래의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율법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믿고 있었느냐 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유대교회의 입장에서 이단자들로 규정하고 그래서 색출해내서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을 정도였습니다. 저 예수단들을 잡아들여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이다. 그렇게 믿고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 앞에서 첫 번째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입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신자들을 색출해 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이후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져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오늘도 다는 보질 못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1장의 내용과 놀랍게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구약 한 1000페이지 되겠습니다. 999면 아니면 구약 1000페이지. 거기에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의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9절부터 일단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일단 12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짐작하셨습니까?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시작합니다. 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 아닙니까? 눈은 가지고 있으나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이게 참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못 보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거죠. 못 보게 하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맹인이 되라고 표현한 겁니다. 10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대저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읽으라 하면 나는 못 읽겠노라. 글을 아는 자나 글을 모르는 자나 다 나는 못 읽겠노라고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과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못 보게 하겠다. 너무 좀 유치한 표현을 써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보라. 기분이 아주 좀 안 좋으실 때는 야 보지 마.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스스로 계시의 말씀을 봉한 책처럼 만들어 놓고 왜 무시하고 다 무효가 되게 만들어 놓고 짓밟고 사도 바울도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이 이사야서를 아예 못 읽었다, 몰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도 분명히 읽었고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뜻을 못 붙잡았던 거죠. 그 뜻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부패해가고 사망의 무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라. 내가 못 보게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징계와 징벌의 말씀인 것이죠. 눈을 감기게 하셔서 모든 계시의 말씀이 봉한 책처럼 되어 읽을 수 없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게 된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처지가 이렇게까지 깊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혜,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은 14절인데 실은 그 앞에 13절의 내용이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의 주제인 말의 지혜와 관련해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그들의 외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나를 공경하나,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면서, 예, 여러분, 입에 드러나는 모습과 마음의 실제의 그 형상이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누가 이를 알리오. 예. 자신들이 이 만물의 형상보다 가장 부패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 사실이 지금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게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입의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그 다른 상태로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의 지혜와 고린도전서의 말의 지혜와 그 속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고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입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잠언의 1장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은 말을 그냥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 안에 내용도 없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상관없이 그냥 흉내만, 그래서 말에 그 흉내만 내는 것일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내일 좀 더 살펴볼 텐데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계속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따름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계명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은혜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이 바로 말로만 여호와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여호와를 높이는 채하며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게 고작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근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그 삶의 방식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과 삶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이 말로는 여호와를 높이는 채, 영화롭게 하는 채 하나 정작 마음으로는 여호와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요. 이 이사야 29장 후반부에 가면 그런데 또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는 또 위로의 말씀이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게 쫓아갈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오니 구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더 그 겉과 속이, 내 속과 내 겉이 점점 일치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중심이 말로도 드러날 수 있고 내 행실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영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감사함과 현실과 외적 조건과 무관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갖는 기쁨으로 우리 육신의 고달픔과 그리고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 중심의 그 감사함, 하나님을 향한 외적으로는 어쩌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중심이 가족과 서로를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떨리는 그런 위기, 두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겪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되는 것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맡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로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